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 18-2 합니다. 뭐죠?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 첫 번째 했죠.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명, calling,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소명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과 내가 어떤 직업이든지 내 삶에서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교회 목사직은 성직, 거룩한 직이고, 성도들의 일반직은 그냥 일반직이 아니라 목사의 일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든 다 동일하게 거룩한 직업이라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맡겨진 직업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르심이 거룩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거듭났다 혹은 우리에게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탄생이에요. 내가 이곳에 우연히 왔나 보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보다. 그냥 되는 대로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나를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탄생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탄생이라면 또 하나 뭘까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죽음과 탄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죽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마지막 부르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 우리의 생명이 수를 다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러가실 때예요. 혹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재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숨이 끊어지는 그 날이든지 주님의 마지막 소명, 콜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 콜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마지막 소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이 열처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예비할 수 있을까라고 지난주 첫 번째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등을 밝히는 건데 신랑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있고 차도 있어서 정확히 10시 반에 만나요 그러면 10시 반에 딱 만난단 말이에요. 좀 늦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우리 혼인 예식 드디어 합니다, 신랑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신부 쪽에서 언제 며칠 날 11월 4일 날 합니다 그러면 11월 4일 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날 오는데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들러리들이 길에서 10명의 들러리들이 등을 기고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그럼 신부와 함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빛을 밝히면서 껌껌한 어둠 속에서 그 빛으로 환한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밤 9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1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냥 신부들이 아니라 그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몇 명이? 어리석은 사람만? 아니요. 10명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를 성경에서 문제 삼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 못 자는 것도 고역이에요. 이게 호르몬이 변해서 이렇게 갱년기 되잖아요. 잠 못 자요. 수시로 깨는 거예요. 저 옛날에 신령한 목사님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3시에 깨워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잤다 그러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갱년기가 되니까 오줌 말해서 그냥 깨기도 하고 그냥 새벽 3시고 막 깨요. 이게 기도하라는 뜻이, 그분들은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라 이거는 갱년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애들 막 그냥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안 깨고 10시 11시까지 자도요, 얼마든지 자는 거 보면 부럽다고요. 잠자는 거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잠자지 말라 이렇게 얘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keep awake,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keep watch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데 무슨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 왔다. 드디어 마침내 맞으러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드디어 때가 됐어요. 신랑이 온 거예요. 자, 이제는 이 10명이 할 일이 뭐예요? 10명이 할 일이 뭐예요? 등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왜냐면 자기의 잡이에요. 자기의 직무예요. 10개의 등을 준비해서 다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전쟁에서 총을 드는데 이제 총알을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5명의 처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기름이 엑스트라로 없어요.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신랑이 와서 자기 역할을 등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제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원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기름 줘. 넌 마땅히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이 영어로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그냥 no thank you도 아니고 그냥 no, 그냥 필요 없다. 아니야, 안 줘. 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어리석은 친구들이 기름 사러 갈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지혜로운 신부들은 그 들러리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문이 닫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과 유황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곳엔 빛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니까. 어둠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곳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곳엔 자비와 긍휼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를 보호하실 아버지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곳,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문이 닫힌다. 이건 정말 놀랍도록 끔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랑이 늦지만 않았으면 신부들 5명의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랑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우리의 기름은 안 없어졌을 텐데 왜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왜 늦게 오세요, 주님? 진짜 내가 예배할 때 주님 오셨으면 나 들림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문 닫히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는 얘기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인자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24장에 처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쭉 성전의 멸망 전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멸망할 때 똑같은 징조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인자에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게 메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인자에 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언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대답은 깨어 있으라예요. 그리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도둑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watch하라는 거예요. be alert. 경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뭐예요? 언제 오겠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비유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란 말이에요. 더디오리라 하여,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언제 오겠지? 지금까지만 오시지 않았는데 안 오겠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묻어둔단 말이에요. 기름을 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2등에 있는 기름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욥처럼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신앙은요 항상 뭐냐면 인내더라고요. 근데 인내하면 제가 인내가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 전 너무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우리 마이크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생각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같이 햄버거 먹고 우리 이제 콜라 하나 먹자. 아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슈퍼스타 가서 콜라를 딱 2개를 샀는데 세상에 줄이 너무 긴 거야. 제 스타일이 뭐냐면 줄이 길면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나 아내가 옆에 없을 때는요 그냥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나 봐요. 우리 마이크 목사님한테 꼭 콜라 먹어야 돼? 그러고 이제 나한테 내가 콜라 먹자 그러고 내가 놓고 꼭 콜라 먹어야 돼 그런 게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 볼 때마다 이제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인내심이 없어요. 잘 참지를 못해요. 평상시도 그래요. 운전할 때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뺑뺑 돌아갈 때도 그냥 빨리 가야 돼. 막히면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내 힘이 도무지 아닌 거예요. 내 스타일, 제 성격을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거든요. 만약에 이 기다리는 게 이 신앙이 기다림이 평상시의 삶이었으면 벌써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다림을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말씀 묵상하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 우리 하나님이다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전쟁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impatience, 기다릴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에 기다릴 수 없었어요? 블레셋의 적군이 병거가 3만 병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는요 탱크랑 똑같아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6절 7절 보면 다 숨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 사무엘이 늦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립니다. 불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내가 살려고 제사를 이용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는 실제로 적군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수많은 병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래 참지 못했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때요? 주님의 재림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주님이 더디 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 보면 먹고 마시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꼭 주의 재림을 그렇게 있을 것 같아? 하늘 봐. 지금까지 매년 가을 왔고 겨울 오고 또 봄 오고 여름 오고 이렇게 살았어.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언제 주님이 와? 하늘이 어떻게 쪼개지고 천군 천사가 내려오냔 말이야 하면서 조롱하는데 이들의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무슨 재림을 기다리고 뭘 기름을 준비하겠느냐? 그냥 달란트 하나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들은요, 주님께 주여 주여 하고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Open the door. 문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보면 열어주면 되지 뭐. 근데 실제로는 어이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 어이가 없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해요. 그런 이제
결혼질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신랑 신부들의 그 간절함들을 알아요. 한 몇 달 동안 막 준비하는 거예요. 예식장을 얼로 하지, 주례는 뭘로 하지, 사진사들은 누구로 하지, 뭐 의복은 예복은 어떻게 입지, 손님들을 얼마나 초대해야지, 몇 명분을 준비해야 되지, 식당은 뭘 예비해야지, 결혼 후에 뭐 해야 되지, 이 결혼식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요. 물론 이제 많이 결혼해 보면 이게 별거 아닌데 첫 번째 결혼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고 어리버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신랑 신부가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우리 11월 4일 날 결혼하는데 결혼 주례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할게요. 그리고 이제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고 이제 10시 반쯤 되는데 주례 목사님이 안 오셔. 11시 됐는데도 전화를 막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세상에 11시가 다 됐으니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 11시 반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주례자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12시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회자가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나 혹은 주례하실 분이 있나요? 그 한 명이 손 든 거야 말이야. 그럼 그분이 대신 그냥 간신히 주례해서 한 2시에 끝나서 밥도 늦게 먹으려고 막 하는데 주례자가 딱 오는 거야. 주례자 딱 와서 나 깜빡 잊었는데 미안해요. 그냥 밥이나 먹으면 너무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주례자가 뭐예요? 좋아요? 민폐죠. 사진사가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있어서 막 다 찍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옛날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옛날이라 때뭐 20, 30년 전만 해도 카메라 귀해서 카메라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사진사에게. 보통 30만 원, 많은 경우는 뭐 진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진의 퀄리티에 따라서. 요청을 했는데 사진사가 가겠다 그러고 사진사가 안 왔다.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와서 밥 먹겠다 그러면 밥 줄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정으로 밥을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했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자기의 역할과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세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너 몰라. 무슨 초대장 있어? 딱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제 긴 얘기할 건 없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7장에도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아까 똑같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많은 일들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행한 일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 세웠어요.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이런 일 했어요. 내가 저런 일 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을 향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I don't know you.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은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첫 번째로 얘기했을 때 비유에서 기름은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열처녀를 열들러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비유를 만약에 이 열들러리를 10명의 신부, 지금 교회처럼 신부로 표현한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기름은 무엇일까?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 기름은요 관계예요. relationship. 주님을 아느냐, 남편을 아느냐, 남편을 모르느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온 듯한 그 표현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5명의 이 어리석은 처녀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름 없으니까 얘들아 기름 좀 나눠줘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슬기로운 5명이 어떻게 했어요? 노! 강하게 안 돼 그럽니다. 너무 야박한 거야.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매몰찬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깟 기름 나눠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박해요? 만약에 애나 주는 사람이 기름이 있는데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보통 같으면 일반 나눠주죠. 김치 나눠주면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죠. 나눠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녁에 제가 이제 배고파서 라면 한 그릇 먹을래? 그럼 2개 끓일까? 안 먹는데요. 한 젓갈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한 젓갈 내가 알고 있는데 라면 2개 끓일까? 아니래요. 한 젓갈이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 끓였어요. 난 하나를 다 먹어야 되거든. 한 젓갈을 먹는데 거의 3분의 2가 후루룩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좋은 남편이라서 그래도 라면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아내와도 나눌 수 없는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나눌 수 없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자녀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도요 일신 전속권이라는 법이 있어요. 한국에.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랑이 많으니까 내 남편 나눠 쓰세요. 이거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목사예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신부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정말 언약이 맺어졌는가라예요. 옛날 로만 캐톨릭에서 15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연옥을 믿어요. 성경에 연옥이 없는데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냥 바로 지옥 가는 것보다 연옥에 좀 일단 뒀다가 누가 좀 가족들이 착한 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통에 뚝 떨어질 때 쨍그랑 소리와 함께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거짓 교리를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에서 그 95개정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여러분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할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귀신 쫓았어요? 내가 이런 일 행했어요? 내가 착한 일 너무 많이 했어요? 라고 자기의 행함밖엔 드러내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가지는 참된 자유, 더 이상 죄 속에 억눌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죽는데 저희 아들, 딸에게 유언으로 얘들아 교회에서 돈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잘 참석해, 제가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뭐 얘기해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교회를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 온 나라 열방 가운데 드려지게 되고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유를 엿보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영어로 종은 반디지예요. 뭐에 대한 반디지예요? 다시 우리가 율법의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다면서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함에 대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관계는요.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무슨 관계가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은 뭐다? 결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범죄할 때 34장에 제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표현해요? 이깟 백성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의 관계가 됐을 때는 그들 향해, 그 아내를 향해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응? 간음? 끊임없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 호세아는요,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 애를 낳는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정죄받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동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100% 사랑하고 당신을 왜 내가 헌신하겠어?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 보지 않겠어? 그리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밖에 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는지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고 금반지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주는 그 선물,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볼 땐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선물이 기뻐요? 좋아요? 굿 디드예요? 역겨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며 돈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드렸고요, 하나님 교회 세워드렸고요, 하나님 헌금해 드렸고요, 하나님 대해서 착한 일 해드렸고요, 하나님 성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온전한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의로운 일들, 착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righteously act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righteous라는 의라는 것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다 마귀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개 준비했어요? 나사로가 한 게 뭐예요? 나사로가 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일 때, 주님의 의로움 대신에 내 의로움,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의 의로움만 말한다면 마지막 심판날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의로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 그럼 의로움 없이 갈 수 있냐? 없어요. 의로움이 없는 자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주님 교회 세우고요, 귀신 쫓고요, 권능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의로움으로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뭐 한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너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으려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를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헌금했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 주님께 기도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봤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 Lord,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나는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주일날은 주의 말씀만 듣는 사람입니다. 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주의 맡겨진 이 직무 감당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열매를 맺는다면요, 맺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주님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릴 의로움입니다.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5명의 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등을 준비했고요, 이들도 열심으로 기름을 살려고 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어요. 근데 주님 보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니? 알지 못하니? 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열매는요 가증한 것이 돼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혀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서 맺혀지는 열매들은요, 내가 하나님 11조에서 나중에 우리 사업 커지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릴게요, 내가 그냥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향해 바람피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름 예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주님 영접하는 저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스전에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여 그저 무엇을 했다고만 주님 앞에 내어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없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맺혀지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종교적인 일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진리 안에 거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자유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맺혀진 열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올려드릴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소중한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알기 원치 않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없이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소명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 더디 오신다고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하여 마지막 날 문 닫혀 울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기름을 잘 예배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으며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신부여 잘 왔다 그렇게 주의 음성 들으며 기뻐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